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2021년 꿈 같은 해입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2020년까지 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2021년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그건 계획된 것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우리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2021년을 맞으면서 이제 지난해 많은 전 세계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제 그들하고 어떤 교류를 하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사는 뭘 이렇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항상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계획보다도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하실까 생각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들은 제가 저를 봐도 어둠 속에서 정말 범죄하고 부끄럽게 살던 저였는데 1962년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죄 사함을 받고 60년이 가까이 돼 갑니다. 62년도에 제가 예수 만났는데 2022년 되면 딱 60년이 되는데 59년째 되는 해가 닿았습니다. 저는 59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정말 제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았지만은 다만 그 하나님 나와 같이 가까이 계셔서 내 부족한 허물도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꿈 같고 꿈 같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욕심 많아 우리 육신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끌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젖을 때 하나님 우리 크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첫 시간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소식과 함께 여러분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 신년사와 함께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되돌아보고 2021년 새해를 신년사 말씀과 함께 소망 속에 맞이하는 2020-2021 기쁜 소식 선교회 송부 영신 예배가 지난 31일 저녁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인 줌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신년사 말씀에 앞서 축하 공연과 각국 VIP들의 축사, 해외 선교사들 및 그라시아사 창단과의 영상 대담, 2020 기쁜 소식 선교회 10대 뉴스 등의 다양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박옥수 목사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으로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야곱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야곱에게 일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도 크게 일하시리라는 소망을 담은 신년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올 한 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연결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오늘 약속대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전거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소망스럽습니다. 2021년 한 해에도 선교회를 통해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학교가 지난해 말 12월 28일부터 이틀간 콜롬비아, 칠레, 파라과이 3개국 어린이 2,700여 명과 함께 키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현지 교사들은 이번 키즈 캠프에 아이들을 10명씩 초대하기로 하고 여러 방식으로 홍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일학교 찬송과 율동 배우기, 건전 댄스 배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속에 3개국 어린이들이 한마음이 됐고 남미 국가로 군누스코 해외 봉사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교사 2명이 이틀간 번갈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키즈 캠프에 새로 참석한 어린이들 대부분이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했다며 2021년도에도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1일까지 브라질의 5대 방송국 중 하나인 헤지 브라지우 TV에서 박옥수 목사의 인생을 그린 다큐멘터리 삶의 미션이 방영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삶의 미션은 수많은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박옥수 목사의 삶과 그가 전하는 마음의 변화를 5부작에 걸쳐 그대로 전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첫날 방송국 개국 이래 최초로 생방송 서비스 서버가 다운돼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Aqui no Brasil, muita repercussão, muitas pessoas comentando, muitas pessoas querendo saber mais sobre a Igreja Boa Notícia. Então, eu queria agradecer muito a todos os brasileiros que estão acompanhando, a todos os membros da Igreja Boa Notícia que estão acompanhando pelo site, que estão acompanhando, tentando pela internet. Mas quero informar que nós vamos disponibilizar depois todos os episódios de uma maneira confortável para que todos assistam, para que todos tenham o prazer de assistir esse documentário que ficou lindo. A história do pastor Augusto Park está sendo muito admirada por todos que estão assistindo. 또한 방영 이후에는 박옥수 목사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냐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박옥수 목사의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인천실버대학이 지난 28일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가장 행복하고 또한 특별한 졸업식이었습니다. 인천실버대학은 온라인이 익숙지 않은 실버들에게 온라인을 활용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큰 의의를 두며 졸업식을 치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과 남동구의회 임혜숙 의장이 축사했고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는 인천대학 실버들이 믿음을 배움으로써 마음의 면역력이 생겨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인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배운 것을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도 하지 못해서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실버대학과 함께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여러 분야의 수업과 더불어 힐링 캠프, 찾아가는 실버대학 등을 통해 많은 실버들에게 복음을 전한 인천실버대학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지난 12월 27일 2020 온라인 울산 100세 젊음의 잔치 행사가 열렸습니다. 울산 지역 시민 2천여 명이 중계를 시청했고 권명호 울산 동구 국회의원과 윤정록 울산시 의회 축사가 있었습니다. 행사는 울산 실버대학의 축하 공연, 링컨 학생들의 부채춤 공연, 웃음 치료와 전주 도립국악원의 국악 공연 등으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사랑해요 엄마는 여러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기쁜 소식 울산교회 오세재 목사는 끊임없이 도전해 새로운 일에 뛰어든다면 젊어서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2020 온라인 울산 100세 젊음의 잔치는 다음 달 중 JCN 울산 중앙방송을 통해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 새소리 음악학교가 지난 크리스마스를 맞아 제4회 온라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한 해 동안 아르헨티나 새소리 음악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콘서트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준비한 알찬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합창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의 공연에 이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 김도현 목사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공연은 학생들의 오 거룩한 밤 공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Yo quería aprender a tocar el piano, pero se me hizo muy difícil materialmente. Pero cuando se estableció la Escuela de Música Asesoría en Argentina, pude aprender a tocar el piano. Vi a la gente feliz, no solo tocando el piano, sino también el coro. Gracias a la Escuela Asesorí, y mi vida se transformó en felicidad. Y a través de la música pude llegar al corazón de muchas personas y transmitir felicidad. 음악을 통해 아르헨티나 청소년들의 삶을 바꿔가고 있는 새소리 음악학교의 계속되는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지난 22일 동서울구역 교회들이 연합으로 개최한 실버 대잔치 행사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약 500여 명이 시청한 가운데 건강체조, 노래교실, 주일학교 댄스 등의 공연이 펼쳐졌고 스토리텔링 강연과 부모님의 사랑을 담은 연극 노란 손수건이 감동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신만성 목사는 이날 춘향전과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를 인용해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연극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동서울교회 성도들은 박옥수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를 듣고 지난 28일부터 겨울 캠프와 교회 재건축을 위한 줌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아이와이프의 공식 댄스팀 TRS20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와이프 온라인 창작 댄스 경연대회 결선이 진행됐습니다. TRS20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도전을 경험하기 어려워진 청소년들이 댄스를 통해 재능과 젊음을 나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부와 청년부 부문으로 나뉘어 국내외 총 35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 중 15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아이와이프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청소년들이 창작 댄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댓글과 SNS에서는 시청자들의 열띤 응원이 함께했고 학생부에서는 한국의 오버컴 팀이, 청년부에서는 코트디부아르의 레드레소 팀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Bonjour, je m'appelle Oku Jod Williams et je suis membre de la troupe des danses Trésor qui a eu à remporter le Grand Prix lors de la compétition des danses internationales. Il faut dire que pour cette compétition, vraiment on était confronté à beaucoup de difficultés. Mais en contre-attaquant cette pensée, on a posé le pas et par la grâce de Dieu, on a bénéficié de l'aide extérieure de 3 danseurs professionnels. On a aussi trouvé une musique sur laquelle danser et par la fin, on a monté vraiment ce clip qui a remporté le Grand Prix. En tout cas, nous sommes vraiment reconnaissants pour la grâce que Dieu nous a accordée. Mais ce qui vraiment fait notre joie, c'est le fait d'avoir prêché l'évangile à ces 3 personnes. Et cette compétition nous a permis de croître notre niveau de danse, mais aussi cette compétition nous a permis de grandir notre cœur. 대회 소식은 연합뉴스 외 11곳의 언론에도 보도됐으며 2021년도에는 제2회 창작 댄스 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27일 광주 전남 지역 장로 18명이 기쁜 소식 광주 은혜교회 김기성 목사와 장로 모임을 했습니다. 새로 장로 안수를 받은 11명의 장로들도 참석해 지난 한 달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을 했고 그 외에도 개인 신방전도, 직장 성경 공부, 온라인 마인드 강연 등 다양한 경로로 교회에 돌아온 성도들의 소식도 나누었습니다. 모임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퍼져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울산 지역 청년들이 결성한 비고잉2 단체가 크리스마스인 지난 12월 25일 외국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화상 채팅 플랫폼 줌과 유튜브를 통해 중계돼 울산 내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이와이프 울산지부 오세재 목사가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더불어 안태형 무지개 인성교육원 원장이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동울산 지역 청년들은 이번 행사로 연결된 참석자들과 앞으로 한국어 클래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던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도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원래 45장 1절만 읽으려 하는데 2절, 3절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이 읽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면 형들이 앞에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자기 곡식단이 일어서서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께 절하는 그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은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서 잡아서 물은 웅덩이에다 넣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치리자가 돼. 난 언젠가 저들을 다스리게 돼. 형들이 내 앞에 절하게 돼.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 할 때도 그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고 감옥에 가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1962년 10월 7일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해졌네 하는 그 찬송이 실제로 그날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악곡동에 있을 때나 장판이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최근에 많은 대적한 사람이 있고 비판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 형들을 봅니다. 형들을 압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인 줄 모릅니다. 자, 요셉이 언젠가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형들이 뭐라 할까? 어떤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됐을 거고 정말 옛날 꿈도 기억이 났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내가 이렇게 해 나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유혹을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해서 정말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형들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가게 했고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가는 뜻꾸는 간장을 만났고 그 때문에 애국 왕의 꿈을 해석했고 그런 것들이 꼭 계획된 계단 하나 올라가듯이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형들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인데 곡식 팔고 있었겠습니까? 밑에서 하면 시기지. 그런데 요셉은 곡식 파는 데 있어. 왜? 틀림없이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어 형들이 곡식 사러 올 걸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알았습니다. 형은 요셉을 몰랐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처음부터 요셉을 형들이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형들이 요셉이 정말 형들이 와서 같이 살 걸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요셉을 알 때부터 두려워했고 무서워하고 막 그냥 아마 안 돌아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가다 놓고 또 양식사로 오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요셉인 걸 알리는 그 장면입니다. 요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날을 기다렸고 또 형들 가족들을 기근에서 건져낸 것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기어 건져낸 것처럼 건져내길 원했고 아버지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가르치지 못하 정확하게 대해가는 거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1962년도에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죄사함 받는 이것은 세상은 다 알 줄 알았습니다. 제가 경북 선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이니까 죄인이라 그러지, 대구에 가서 대구 도시에 있는 목사님 다 이걸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구에 가서 많은 목사님 만나봤지만 죄인이라고 하지 죄사함 받다 확신 있게 많은 사람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서울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다 알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서울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지 죄 사함 받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분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매일 죄를 지는데 어떻게 죄인이지 의인이야. 예,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사실들을 최근에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죄를 지었는데 의인이 되는지.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여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 성전이 있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건 하늘나라 성전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본사 율법만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럴 줄 아는데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게 뭐의 그림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은 안식이라 먹고 마시는 것을 월상이나 절기를 아무도 너희를 편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실제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안식일을 한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사람들이 일요일날 월화수목금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면 제7일 안식일을 쉬지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짐을 내리고 쉬는 걸 가르쳐 말하는데 골로새서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 실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오면은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건 오늘날 많은 교회에 나가면 죄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를 사다 막 울고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의 그 안식일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시죠. 구약의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 죄를 사는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양을 잡아 제사는 그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제사를 만든 그 하늘의 성전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고 그대로 지은 성막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 것에 모여 참에 그것은 하늘나라인데 이 땅에는 시간계이기 때문에 죄를 사두고 순간 죄를 사지 영원히 사시는 맞는데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니 하고 오직 참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씻어 우리가 의롭고 깨끗한 것인데 오늘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영원히 의롭게 거룩하게 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저마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늘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거 두려워했고 그랬는데 내가 죄 사함하고 지옥에 두려움 벗어난 뒤에 다른 사람들도 지옥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기근에 건져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애굽에 팔았고 애굽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사는데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셉 얼마나 막 걱정됐고 염려됐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었습니다. 형님 곡식단들은 내 앞에 절하고 내 곡식단은 일어서 있더라. 하늘 열한 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요셉은 언젠가 치리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생명에서 죽음에 건져낸 그 길을 할 걸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예비해서 흉에 죽지 않도록 구원해내는 일을 요셉은 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우리 기근에서 멸망에 건져내는 이제 요셉은 다른 임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살렸지만 자기 가족들인 형제들,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 뭘 합니까? 그 바쁜데도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왜? 틀림없이 형들이 곡식 사러 올 건데 세상에 다 기근해서 양식 사러 안 올 수 없을 텐데 외국인들이 와서 곡식 사가는 그 창구가 따로 있었겠지요. 그 앞에 어르들 하면서 형들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형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형이라고 말해 너희들은 정탐이라고 말하고 한 사람 가다 놓고 돌려보냅니다. 가서 다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그 총리가 요셉이다. 우리 동생이다. 그가 우리 모든 잘못 용서해 줄 거다. 그리고 정말 양식을 풍성히 먹고 애굽에 잘 살게 될 거다. 알았더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는 요셉인 줄 알았지 몰랐습니다. 관리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오늘 45장에서 요셉이 그들의 그 자루 속에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 은잔을 감춥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베냐민이 도둑이라고 해서 종으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유다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유다가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 유다인데 이젠 유다가 돌이켜서 베냐민을 건져내기 위하여 내가 대신 종으로 살 테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유다가 진짜 요셉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요셉이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주인은 모사 물러가게 하고
요셉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죽이려 했던 그 요셉이 우리 앞에 섰네. 그 다음에 요셉이 말하면 당신 나를 팔아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근에 건져내기 위해 이 귀한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본 당신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바로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요셉은 종살이했고 감옥에 고생했지만 그 열매는 너무너무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면 때때로 비난도 받고 사단의 역사에서 모함도 받고 그런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처럼 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1년에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그게 기대가 되면서 원래는 연초부터 저희들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이 아주 당황해서 요셉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신 나를 당신 앞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아직 5년은 기억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데 나를 이루어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형을 위로하고 화목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도 형은 요셉 마음을 다 몰랐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또 요셉 원수 갚지는 않을까 했는데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형들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안에 다치는 어려움, 핍박 이런 것들도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그것들이 그때는 어려움 같이 보이지만 그걸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방송을 허락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2021년에 우리 그분들 죄사함 받은 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귀한 일을 할 것을 저들이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 마음의 역사에서 죄에서 벗어난 그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도 일을 행하실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 나이가 들었는데 남은 생에 그리스도에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다 주 앞에 서고 싶고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허황된 육신의 욕망에 끌리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특히 2021년에는 주 안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같이 마음 쏟아주시고 또 이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셉처럼 총리는 아니지만 만사에 복음을 전할 이런 기회를 주셔서 2021년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도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함께 일을 해서 아직도 죄 속에 얽매이는 모든 사람 죄에서 건져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건데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물론 지난해도 많이 기도했기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짧은 시간 갖지 말고 1시간씩 2시간씩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갖는 시간을 가져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힘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는 2020년의 마지막 날. 기쁜 소식 선교회 2020-2021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10시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영상 면담, 또 10대 뉴스 발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갈 신년사를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스페셜 기쁜 소식 선교회 2020-2021 송구 영신 예배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온 세상을 뒤덮고 사람들의 일상을 얼룩지게 했던 2020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 코로나를 이겨낼 소망을 키우고 복음의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게 하셨다. 2020년 새롭게 열린 비대면 예배 시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의 문들이 세계 곳곳에서 열렸다. 온라인 부활절 예배를 시작으로 성경 세미나, CLF, IYF 월드 캠프, 여름 캠프와 각종 크고 작은 키즈 캠프와 코리안 캠프까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가 함께하는 행사들이 펼쳐졌다. 특히 5월 성경 세미나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공중파 TV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그 이후 각종 방송국에서 박옥수 목사의 말씀을 중계해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를 채웠던 2020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쁜 소식 선교회의 2020-2021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10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뉴욕 교회 댄스팀이 화려하게 준비한 댄스 공연으로 막을 올린 송구 영신 예배. 올 한 해 온라인으로 전 세계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기쁜 소식 분당교회 박영주 목사가 사회를, 기쁜 소식 선교회 이사 김재홍 목사가 기도를 드리며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올 한 해 온라인을 통해 세계 각국의 각계 인사들이 박옥수 목사와 꾸준히 교류하며 복음을 듣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맺기도 했다. 그들로부터 전해온 신년 인사, 코트디부아르의 로베르 베그레 만베 아비장 주지사, 미국의 로데일 보흐맨 목사와 헤레미아스 따레스 목사, 우간다 목회자 연합회 총회장인 조셉 세루아다 비숍, 마지막으로 박옥수 목사의 삶에 감명받아 한국을 직접 방문해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브라질 헤지브라지우 TV의 주앙 루이스 편성국장까지 전 세계 각지에서 다가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를 통한 기쁜 소식 선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는 소망의 축하 인사를 전했다. 지금 저희들 앞에 한 20분 정도 모니터에 2020년은 그야말로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일하는 해였다. 박옥수 목사는 이런 역사가 있기까지 아무런 지원 없이 타국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일군 선교사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전하며 각 대륙 지역장들 및 그라시아스 합창단과의 영상 대담을 시작했다. 예배당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 아비장시의 시책 사업으로 IYF 센터를 짓게 된 코트디부아르, CLF를 통해 수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류하게 된 유럽과 중미 각국의 근황을 비롯해 우간다, 브라질,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올 한 해 온라인을 통해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선교사들의 생생한 간증이 전해졌다. 또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박은숙 단장은 최근 개발한 새로운 발성법을 통해 앞으로 더 수준 높은 무대로 세계의 팬들을 만날 날을 기대했다. 이어 2020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추해보는 2020 기쁜 소식 선교회 10대 뉴스가 발표됐다. 미국 최대 기독교 방송국인 CTN에서 시작된 박옥수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방송, 전 세계 목회자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양성할 굿뉴스 신학교 설립, 중남미 4개국 대통령들과 만났던 중남미 월드캠프와 화상 채팅을 통한 세계 각국 지도자 및 목회자들과의 영상 면담 등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진 소식들 가운데
해외 276개 방송국을 통해 전 세계 10억여 명에게 복음을 전한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1위를 차지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 당시의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다. 이어진 경품 추첨도 성도들의 조그만 기쁨이 됐다. 7천여 명 이상이 투표하며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차지한 올해의 10대 뉴스. 그만큼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고 깊게 남았다. 2020년 기쁜 소식 선교의 10대 뉴스를 보면서 해마다 새로운 역사로 뉴스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랍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길들을 열어가시고 그 시작은 오래전 박옥수 목사님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뒤에 큰 축복이 있을 거라고 참 말씀하셨는데,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굉장히 많은데 그중 이제 대표로 이제 10가지를 참 보았는데, 이제 부활절 예배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 간증을 올린 글들이라든지, 정말 그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참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참 들어졌습니다. Hemos visto hoy en el servicio de Año Nuevo cómo Dios nos ha bendecido a través de estas 10 noticias. Dios ha trabajado a través del Pastor Oxupal en este año, a través del Seminario Bíblico, el Congreso de Líderes Cristianos, el Campamento Mundial, también el encuentro con los presidentes. Hemos visto cómo Dios ha trabajado fuertemente a través de su siervo, aunque teníamos el tiempo de la pandemia mundial, pero esta pandemia ha sido una oportunidad para que nuestra iglesia pueda anunciar este evangelio a muchas personas a nivel global. Estamos muy contentos de haber escuchado esta palabra, estamos muy agradecidos de que Dios nos haya permitido estas 10 noticias en este año 2020. Muchas gracias. 올 한해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 임민철 목사는 올 한해 선교회 안에 일어난 역사들을 언급하며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라는 환경을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얼마 전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콘서트 영상으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기쁨을 전한 그라시아스 합창단. 송구 영신 예배에서는 사람에게 평화, 석별의 정, 그리고 한복을 곱게 입고 새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설날 무대로 새해에 대한 소망을 전했다. 11시 59분 새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행복했던 2020년을 보내고 더 행복한 2021년을 맞이하는 시간. 성도들도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보며 함께 숫자를 외치며 새해를 맞이했다. 2021년 한 해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갈 신년사 말씀. 박옥수 목사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을 신년사로 읽었다. 집을 떠나 어려움과 문제로 막막했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후 그의 생에 일어난 모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다. 빈손에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갔던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세계 온 대륙, 온 나라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리라는 소망. 성도들 모두가 앞에 다가온 문제가 아닌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바라보길 바라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야곱에게 어려움과 절망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케 하신 것처럼 목사님의 그 신년사 말씀이 올 한 해 정말 구원을 받지 않는 저희 가족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걸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참 소망이 되고
복된 한 해가 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So I'm very thankful today I get to listen to the New Year message from Pastor Supark for 2021. Today I listened to Genesis chapter 28 verse 14 and it was very touching and I could see the promise of God through this verse where God promised to us that all the family will be blessed through this gospel and I'm so thankful that I have hope also through this gospel that all my family also will receive salvation this year and also all the Kiribati people will get to listen to the gospel and receive salvation and be blessed as well. So brothers and sisters, I really want to wish you also a happy new year and very thankful to the promise that we received from Pastor Supark. Thank you. 새해에도 이 약속을 가지고 앞에 닥치는 문제를 보지 말고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여러분 사역 속에 하나님 마음껏 일하고 귀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렵다라는 거는 그만큼 예수님하고 멀어졌다라는 말씀을 참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굉장히 멀구나 이런 문제를 제 마음에 받아들이면 2021년도도 이렇게 복음 앞에 힘차게 제가 있는 영역 안에서 굉장히 힘있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ก็วันนี้ได้ฟังพระคำจากอาจารย์พาที่อาจารย์พูดว่าถ้าเรามองว่าปัญหาใหญ่กว่าพระเจ้าเนี่ยปัญหาก็จะเป็นปัญหาแล้วก็จะมีแต่ความสิ้นหวังแต่ว่าถ้าเรามองว่าพระเจ้าเนี่ยใหญ่กว่าปัญหาเนี่ยตอนนั้นความสิ้นหวังก็จะหายไปปีนี้ที่เราได้รับเพราะว่าผมเชื่อว่าทุกคนเกิดมาเนี่ยไม่ว่าผมหรือใครเนี่ยทุกวันต้องเจอปัญหาแน่นอนพรุ่งนี้เดี๋ยวก็ต้องเจอปัญหาครับแต่ว่าพอฟังพระคำเนี้ยถ้าเราเห็นว่าพระเจ้าใหญ่กว่าปัญหาเนี่ยผมว่านี่แหละคือความหวังที่ทำให้เราเนี่ยดำเนินชีวิตได้อย่างมีความสุข 새로운 말씀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해. 교회 대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도 2021년 새해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한 해 동안 형편이 아닌 말씀으로 마음을 이끌어준 교회와 종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희는 줌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들이 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My year 2020 was very beautiful because of the promise of God. It says, if you believe,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And I'm very thankful for the year 2020 is fulfilled with His promise. And I hope for 2021, I can stay inside of church and stay under His guidance and protected by His faith. And to live with the Word of God and to live by faith inside of church. And honestly, this was my best year in my life. I was the happiest because from January till December, I was in Good News Mission Church. I pray that next year I can learn even more about the life of faith. Thank you and Happy New Year. 새해를 맞이한 시간은 다르지만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해외 교회에서도 송구 영신을 기념했다. Now, there are so many situations in 2020, but then through the gospel, I have the hope that the gospel will reawaken the word of God inside my heart, and then I'll be able to spread the gospel to my friends, my family members, that they also can rejoice inside my heart, as I have the hope. Continually, I'm so thankful to the servant of God, and I hope that this gospel remains inside my heart and defeat all of the situations, the sadness inside my heart, and then the joy can be overflowing as we enter the year 2021. I'm so thankful to God. Thank you very much, Pastor Pa. この世の終わりが近づいている今、私たちが本当の福音の伝道者となって力強く働けるんだと心に本当に強く感じました。教会の、しもべ、そして兄弟姉妹たちと共に、この日本でまだ救われていない人々に、一人でも多くの方々に、この誠の福音が伝わると思うと、本当に希望があふれて、嬉しく思いました。 지난 한 해 말씀으로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올 한 해에도 말씀을 통해 그 말씀대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
24년 동안 구원을 받지 않던 어머니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말씀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 또 한 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또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 속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하여 이 복음을 듣게 될지 소망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역시 박옥수 목사님의 신년사 말씀처럼 하나님은 제 모든 삶을 편만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올해는 구원받지 않는 저희 가족들 모두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 година беше прекрасна година за мене и съм много благодарен да видам, що 2021 има да донесе. И аз наистина посакувам да всички мои приятели и родни и всички люди, които ще ги познавам и не ги познавам, стигнат до Исус и бидат спасени. Срещна нова 2021. 지난 2020년 한 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처럼 선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만천하에 보이셨던 하나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며 온 세상에 더 크게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0년)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었던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이 브라질 5대 방송국 중 하나인 헤지 브라지오 TV에서 삶의 미션 다큐멘터리가 5부작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방송되는 첫날 수많은 접속으로 방송국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브라질 기쁜 소식 상파울로 교회 김범섭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지금은 브라질은 밤이죠? 지금 밤입니다, 목사님. 밤 10시 25분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국 오셨다 잘 가셨고 다음에 다큐를 잘 만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큐가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다큐가 시작된 것은 5월 달에 성경 세미나를 저희들이 텔레비전에 내려고 저희들이 방송국을 찾아갔는데 유일하게 해지 브라지오라는 방송국에 우리가 그 편집국장님을 예전에 엑스포 크리스천에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처음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방송을 내고 싶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어요. 방송이 이미 다 짜여져 있고 설교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교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또 브라질에도 일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갔는데 흔쾌하게 없던 시간표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5월 달에 성경 세미나가 나가게 되고 목사님 생방송이 또 나가게 되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생방송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조원 국장님이 원래 이런 기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저희들 교회가 다르다는 걸 느꼈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마음이 활짝 열리신 거예요. 특히 방송 사상 댓글이 4,000개 이상 5,000개가 한순간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분이 자기가 목사님을 생방송에 이렇게 초대한 것을 굉장히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 그렇습니까? 제가 생방송 그냥 인터뷰하는 시간이었는데 5,000 댓글이 올라왔습니까? 예, 목사님, 그게 생방송이었는데요. 네. 생방송 중에 옆에 그 전화번호로 큰 화면에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그냥 특별한 기간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댓글을 올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브라질은 코로나가 미국 다음에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벌써 19만 5천 명이 죽었거든요. 하루에 1,000명씩 죽고 있는데 사실은 가족들이 이래 중심인 나라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비참한 이런 형편이 코로나가 이들의 마음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간절하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길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길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슬퍼하고 그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과 또 죄사함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았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제 메시지를 듣고 방송을 듣고 죄사함 받는 분들 많이 일어났습니까? 예, 목사님.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정말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목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최근에 그런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그 메시지 앞에 의인이다, 의롭다 이런 부분을 처음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저희들이 교회가 없는 다른 주에도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우리가 좀 놀라는 게 하나 있는 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게 있고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쓰인 목적이 23절이 아니고 24절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어렵게 되었다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맥으로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목적이 23절에 24절인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23절을 아는데 24절을 아는 분들은 거의 못 만났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왜 23절을 알고 24절 바로 옆에 뒤인데 아이고 내가 참 죄인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궁금한데 한번 보자. 그럼 그 다음에 의롭게 됐다. 그래서 예수 구속으로 값없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아마 사탄이 많은 사람들 또 목회자의 눈을 가려놔서 24절을 몰랐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가나 존 아담일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 각하께서 제일 만날 그날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 직전인데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대통령 각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죄라기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보통 내가 가나의 제일 믿음 좋은 대통령을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 죽음 앞에서는 나도 죄가 있는데 그렇게 막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내가 이 대통령을 만난 게 너무너무 다행이다. 가나에 저도 목사님 10,000명은 넘을 건데 왜 내가 대통령 만나게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죄인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었는데 대통령께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각하 어느 나라에서 죄인이 자기 죄를 판단합니까? 재판관이 판단합니다. 각하의 죄를 판결한 재판관의 판결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죄의 판결문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한번 어느 변호사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 딱 목사 이건 판결문 형식, 이건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판결문이라고 했습니다. 판결을 내린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씻어졌다, 의롭다, 깨끗하다 그랬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사단의 눈이 가리워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보고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모순된 것을 가지고 있도록 사탄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번에 브라질에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하셨네.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지.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러면 변화된 것을 봤을 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저도 한없이 기뻤습니다. 오늘 그 다큐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다큐 잘 방영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오늘 여기는 1월 1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부작으로 나갔는데요. 오늘 저희들 선교회에 관한 활동이 너무 이래 놀랍게 또 방영이 됐고요. 또 방영되는 동안에 정말 사람들이 감동과 기쁨의 그 소식들을 또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목사님 5부작이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에 이제 마치죠.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예. 네네. 여기 사람들이 성탄 이후에 편성국장님이 오후에 시간이 좋겠다고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요. 예. 점심 먹고 나서 3시부터 4시까지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5일 동안.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시청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국처럼 빨리빨리 나오진 않는데요. 예. 첫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방송국 사이트가 방송사 이후에 설립 이후로 처음으로 방송 중에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그 회선에는 15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15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회선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이트로 들어오면 공중파가 아니고 공중파는 그냥 나갔고 네네 공중파는 다운된 건 아니고요. 예. 그 사이트 방송국 사이트에 생방송을 볼 수 있는 그 창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15만 명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이트가 그냥 다운이 됐습니다. 15분 동안요. 제가 알기로는 폴추기하고 에스파뇰하고 비슷해가지고 에스파뇰 쓰는 그 남미 전체 외국인 폴추기스 안 쓰는 에스파뇰 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목사님. 에스파뇰권에서도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특히 저희들 형제자매들과 교회 쪽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에스파뇰하고 폴츠키하고 좀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한 30%, 40%는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이 들어오고 해프닝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목사님 그분들을 위해서는 두 번째 날부터는 줌을 1000명짜리 줌을 열어가지고 따로 이래 중계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아, 예,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국도 깜짝 놀랐겠네요. 예, 조한국장님하고 그 관계자들이 너무 놀라워하고요. 너무너무 신나해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화질에 이런 최고의 화질을 내보낸 적이 그 방송에는 처음인 거예요, 목사님. 예, 저 보니까 그 시청률도 많이 올라갔겠네. 방송국 품위도 올라가고. 예, 그래서 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브라질 시민들이 이런 복음을 들으면 다 마음을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감정들이 들립니까? 예, 목사님. 텔레비전의 방송을 저희들이 45분 동안은 저희들 목사님의 그 다큐멘터리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들 15분이나 20분 남는 시간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이번에 연말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저희들 교회 전화번호를 위에다가 띄워놨는데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그리고 같은 가족을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그 다큐를 보면서 보고 나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소식들 그리고 목사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이래 문자를 보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아, 그 이번에 우리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시작하는데 폴축기로도 거기 다 그 신학이 더빙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 1학기 거는 이번에 전부 다 더빙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2학기 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또 신학교도 브라질 많이 올 것 같으네요. 폴축기에서. 네네. 저희들이 이제 이번 달부터 홍보가 들어갔고요. 2월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에 저희들이 이제 입학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방송국에서는 저를 보고 브라질 한번 오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행 자유롭지 못해서 못 갔는데 코로나 잠잠해지면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시청자들 만나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들도 목사님 오기를 정말 마음으로 전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이번에 브라질에 특히 정 국장님 제가 마지막 날 복음을 제사함을 받으셨는데 좀 그런 교제도 됐습니까? 예, 목사님. 여기 돌아와서 한 달 동안은 그 방대한 이제 인터뷰나 이 자료들을 구성을 하고 이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23일부터 편집에 들어갔는데요. 거의 저희들 교회를 매일 그 바쁜데도 오다시피 하셨고요. 자기는 한국 사람 50%, 브라질 사람 50%라고 말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 가서 60%가 됐대요. 그러면서 한국 음식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 먹고 나서 또 마인드도 하고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는 변함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는 브라질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교회는? 예, 저희들 교회도 목사님 그 다큐멘터리로 너무 이렇게 연말 연초가 너무 훈훈하고 감동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이 다큐의 더빙을 이래 하게 됐어요. 저희들은 그렇죠. 네네. 저는 목사님 다큐가 성우들을 좀 이래 해갖고 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국장님은 목소리는 좋지만 성우를 쓰면은 우리 마음을 표현하거나 감동을 전달해주지 못한다. 형제자매들 중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래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이래 하면서요. 형제자매들은 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너무 좋은 게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해봤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더빙을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너무 합당한 사람들이 마치 퍼즐 맞듯이 너무 합당하게
이게 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온 교회가 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며느리가 한 것 같은데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우리 며느리 목소리가 나와서 아주 정하다 아내 그랬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목사님. 노정아 사모가 대신 더빙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고 아이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브라질이 이제 새롭게 복음의 역사 힘있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또 다른 많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연결이 되고 합니까? 예, 요즘은 목사님 사실 여기 브라질의 코로나가 생각보다 너무 심해가지고 이 대외적인 활동을 지금 전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까지는 빨강색 경보가 내려가지고요. 1월 3일, 사실 저희들 1월 3일까지요. 네네. 그래서 표면적인 어떤 만남이나 표면적인 이런 행사들은 지금 자제하고 줌으로 저희들이 만나고 초청하고 이제 그렇게 그 분들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그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분명하게 저희들 교회 편에 또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요. 또 마음에 이 복음을 또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좀 반대하면서도 성경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비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분명한 말씀 앞에 너무너무 신기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브라질 김범수 목사 한국에 와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와서 좀 느낀 점이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예, 목사님. 저는 제가 제 생각 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저도 있다 보니까 와스디처럼 저도 진짜 버림을 당하고 또 잘려져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믿음으로 또 교제해 주시고 특히 2월 달에 파라과이에 오셔서 목사님이 믿음으로 싸워 주셨을 때에 참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진짜 와스비의 마음이 빠져나가고 에스더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졌을 때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형편과 생각에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끌어냈듯이 정말 제 마음에 가질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또 목사님 옆에서 함께 하면서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한국에 가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 꿈꾸는 것 같았고요. 목사님 옆에 진짜 목사님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옆에 살아오신 그 수십 년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최근에 저희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교회 떠났던 형제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들 볼 때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정말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내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걸 알고 그러면서 나타나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믿음이란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을 다르게 믿음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보면 마음에 나온 것인지 지식에 나온 것 그게 분명히 표가 나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도 이론적으로 내 죄 사해졌다 노래도 많이 하고 커피로 속죄함 얻은 찬송도 부르지만은 참 마음에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죄사함 받아서 그게 차이가 나듯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도 역시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하여튼 저들이 그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고 특히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저희들 그 대학생들이 코리아 캠프를 했는데 중남미에서 저희 코리아 캠프를 했는 약 4만 8천 명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캠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4만 8천 명 되는 그 학생들이 전부 다가 아니지만은 거의 교회와 연결돼서 한 교회 어떤
교회는 뭐 200명, 300명 학생들이 와서 연결됐다는 정말 감사하고 이 전 세계적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 이번 2020년 한 해 동안에 연결된 사람이 기존 기쁜 소식 선교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질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전 세계 약 1000개 가까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 200개가 있고 해외 800개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힘있게 일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는데 정말 저희들이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 죄 때문에 고통하는 많은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 오신 것은 죄인을 깨닫게 하러 오신 것,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는데 아직 죄 속에 빠지는 많은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저희들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밝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 같이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이번 주에는 밤잠을 설쳤던 형제자매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서 이렇게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정말 저희들 마음에 너무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선교사님께서는 이 다큐멘터리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함께 하셨고요. 또 출연도 직접 하셨는데 선교사님만이 또 느끼시는 어떤 감동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꿈만 같고요. 사실은 이 1부작이 1시간으로 저희들이 방영을 이래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국장님이 돌아와가지고 이 방대한 그리고 50개가 되는 인터뷰와 그리고 너무 그 안에 내용들이 감동스러우니까 1시간 갖고는 정말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그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5부작으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업적으로 자기가 1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마치고 그냥 해주면 끝인데 한국에서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이 가족이 함께 갔잖아요. 그 사랑을 흠뻑 받아갖고 온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나 사랑과 교회의 마음이 이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5부작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그 편집하는 분도 브라질에서는 거의 최고의 편집자라고 말하거든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게 3시간 33분 되는 이 양을 한 달 안에 한다는 것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불가능하다. 이게 1분을 나오기 위해서는 7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편집을 하는데 화면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카메라 색깔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발자국 소리부터 손뼉 치는 소리부터 전부 다 하나하나 심지어는 배경음악을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들어가지고 골라내는데 제가 옆에서 이래 보면서 정말 이건 이분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목사님의 그 다큐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마지막 날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 5번 다큐가 나가면서 너무너무 좋았더라 오늘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란 마음이 들고요. 저희들도 진짜 이렇게 바쁘고 또 잠도 설치는 일도 있고 하지만은 특히 편집자 그분은 수염이 이만큼 길러졌어요. 한 달 만에요. 수염 깎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날 가는 날 수염을 깎고 이래 갔는데 정말 이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마음이 들고 너무너무 이 복음을 지켜주신 목사님이 고맙고 또 감사드려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축구할 때만 화를 낸다고 할 정도로 이 브라질 국민들은 굉장히 낙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큰 아픔이 있었죠. 이 브라질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또 이 소망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주한 국장님께서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또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이 목사님의 삶이 이 인생의 본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감도 전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복음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셨고요. 또 이번에 또 이 브라질 교회에서
이번에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큰 하나님의 마음이 또 전도되는 것에 대해서 선교사님은 또 각별한 그런 방송 전도에 대해서 또 애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 저도 아세아 방송, 극동 방송 목사님이 기쁜 소식 하실 때에 거기에 마음을 열고 제가 이래 구원받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번에 국장님이 넷플릭스에도 이 목사님 다큐를 내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6군데에 이 다큐 출처 이렇게 출품에다가 이걸 이제 내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은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상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 6군데 목사님의 다큐를 출품하는 거는 물론 옆에 있는 분들이 출품하면 좋겠다고 권유도 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박 목사님의 생애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출품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걸 들으면서요. 참 이분은 한국 가기 전에는 진짜 그냥 우리와 아는 사이였는데 목사님과 만나고 또 목사님 속에 있는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정말 이분이 가질 수 없는 복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마음이 들고요. 저도 저 뒤에다가 한국하고 똑같이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이번에요. 앞으로 정말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힘있게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이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이번에 국장님께서 2주 격리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족들이 함께 이곳에 오셨는데요. 그 사모님과 또 이 따님은 한국 방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장님은 한국을 4번 방문하셨는데요. 한국을 갔다 오실 때마다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케이팝이나 문화나 음식, 전쟁 이런 걸 찍으러 갔다 오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국장님은 우리 다큐를 찍기 위해서 미리 해놓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을 잘 모르는데 이분은 경복궁이나 창경원이나 심지어는 전쟁기념관까지 너무 상세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이번에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목사님에 나오는 그 다큐가요 너무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그림이 사진처럼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국장님은 그런 한국을 자기 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2주간의 감옥 같은 그 자가격리를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그 자기 가족에게 그 한국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2주간 그리고 시나리오를 거기서 만들어내더라고요. 진짜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이번에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방영되면서 이 브라질의 이 형제 자매님들이 무척 기뻐했을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땠는지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지금 잔치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목사님의 이 다큐가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또 폴뜨게스로 듣잖아요. 브라질 사람들은 자막이라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들으니까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은 또 자기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 인도하는 걸 보면서 형제자매들뿐 아니라 온 교회가 이 다큐멘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사실 그 폴치키하고 한국말이 다른데 입술 그 억양 같은 게 딱딱 맞게 들어가는 거 보면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입을 제 쉬었던데 그 뭐 딱 맞춰가지고 폴치키로 만든 거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모님 옆에 계십니까? 예, 목사님 옆에 이봐 있습니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오늘 마지막 회 보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정말 너무 우리가 이 브라질에서 이 목사님 다큐를 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또 목사님 다큐를 보면서
참 진짜 목사님이 살아온 그 삶이 진짜 오늘의 우리를 잊게 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정말 목사님 어려웠을 때 정말 포기했더라면 이 브라질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을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참 이 다큐를 보면서 모두들이 다 너무 정말 감사해하고 또 기뻐하고 참 목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사모님 이게 총 5부작인데요. 개인적으로 사모님은 어떤 편이 가장 마음에서 감동스러우셨을까요? 저는요, 이 1편이 가장 저에게 감동스러웠어요. 왜냐하면 1편의 그 제목이 시작이잖아요. 참 그 시작 속에서 목사님이 악곡동에서나 장팔리에서나 참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사셨잖아요. 만약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배고픔이나 아니면 그 추위나 그 속에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목사님 그것을 넘지 않으셨다면, 목사님 포기하셨다면 정말 이 다큐의 2편도 있을 수 없고 3편도 있을 수 없고 4편이나 5편까지도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1편이 참 그 목사님이 정말 그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그 분을 보면서 저도 그 같이 다니면서도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분들의 감정을 들으면서 함께 정말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정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그 마음에서가 또 한편은 참 부끄러운 마음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씩 목사님이 그 저희들 사역자들에게 다 타락했다고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참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정말 인정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목사님이 어떻게 그 배고픔을 이겼을까? 어떻게 정말 그 추위를 이겼을까? 그것은 진짜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라 목사님이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또 그 기도가 그 모든 것을 참 넘게 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지면서 정말 그 1편이 오늘의 우리를 잊게 했고 또 1편이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을 잊게 했고 참 1편이 우리에게 참 모든 것을 주었다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는 1편이 가장 감동스럽습니다. 네, 사모님. 1편을 저희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기다려서 저희들이 접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20분 동안 접속이 안 돼서 보지를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주키로 방영이 돼서 저희들은 진짜 주옥 같은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하루빨리 한국말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모님도 이곳에 오셔서 함께 또 제작 과정도 보시고 하면서 많은 여정이 있었는데요. 사모님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 있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첫째 날 그 김종용이라는 그 목사님 장팔리에서 복음 전하셔서 구원받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앞에서 이제 나가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뒤에서 이제 그 분의 이제 부인과 또 그분과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목사님이 계실 때는 정말 다른 짓 할 틈이 없었대요. 진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정말 다른 일 진짜 할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이 이제 다른 전도사님 오면서 라디오를 이제 이렇게 사줬다는 이야기 들으면 시험이 들었대요. 왜냐면은 마옥수 목사님은 라디오 들을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온 분들이 심심해서 라디오를 사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험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셨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제가 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진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저분 같으면 우리 교회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 없겠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참 그런 작은 진짜 그분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참 돌아보게 하고 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얼마큼 목사님과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 이분 마음이 자기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에게. 자, 그런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참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든 그 일들 앞에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를 참 하나님 다 이렇게 밝히 드러내신다는 마음도 들어지고 참 제가 다큐를 같이 이제 다니면서 참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참 마음에 이렇게 너무 간단한 마음을 또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또 진짜 많이 울기도 하고 또 많이 기뻐도 하고 많이 웃기도 하고 제 마음에 또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 복음을 지금까지 이렇게 참 지켜주시고 또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살아오신 목사님에게 제가 정말 너무 참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었어요. 네, 2020년 전 세계에 수많은 열매를 이렇게 열매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성교회의 뿌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 성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 한없는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모님께서 이 전체적인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브라질에 왔을 때, 제가 제가 동양인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너 일본 사람이냐? 여기 일본 사람이 많이 사니까, 아,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윤규 목사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브라질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참 마음에서 좀 속이 상했어요. 아, 진짜 우리 정말 언제 우리 목사님의 이 존재를 이 브라질에서 알게 될까? 참 그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또 이번에 다큐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의 어떤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냐면은 이제는 정말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박옥수 목사님 아느냐고, 참 그런 질문을 진짜 들을 날이 오겠구나. 제 마음에 그거를 저는 두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 브라질 정말 이 넓은 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 박옥수 목사님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알게 되고, 목사님 통해 전해진 이 복음이 정말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길 바라는 그런 제 마음에 진짜 소망이 있고요. 이 다큐가 또 그렇게 하리라는 참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사모님, 연말 연시에 저희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브라질 교회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브라질만 아니고 2020년은 전 세계가 기쁜 소리 선교 제3 받는 귀한 은혜를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하고 이제 2021년이 됐습니다. 또 그분들도 더 그 깊은 성경 세계 속에 들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브라질 형제자매들 이번에 다큐 때문에 준비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국장님 그리고 또 한국에도 촬영 담당하신 감독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옛날에 상관이 없었는데 다큐 때문에 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브라질 교회 형제자매 모두 안부 전해주시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브라질에서 저희들이 그 방송이 나가는데 국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다큐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정말 다큐만은 영화 하나 촬영하는 똑같은 일이 드는데, 힘이 드는데, 그 방송에서 경비도 준비해야 할 텐데, 하여튼 저는 그냥 고맙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더 놀라워지고, 처음엔 일부 했던 게 5부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심을 수 있어서 하나님도 기뻐할 줄 믿고 감사드리고, 특히 김원수 목사님 내외분 브라질 형제자매들 모두 함께 기뻐하시 수고하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꼭 이제 코로나 풀리면 브라질부터 가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아나운서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1년을 맞게 했습니다. 2021년에 하나님 하실 큰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1년은 하나님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또 줌으로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건 불가능한 줌으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더 가까워지면 더 우리 속에 하나님 일하시기가 더 편해질 것이고 하나님 힘있게 나타나시실 줄 믿습니다. 희망의 2021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넘치길 바라고 더 예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